예, 오늘 본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2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명기서 16장도 이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서 23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하여 50일을 예수하여 새 수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소재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곧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단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첫째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 지니 이는 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렴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요 함께합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또 우리가 신명기서 1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장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후에 또한 부활의 첫 열매를 되게 하신 주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또한 부활하고 그 부활의 첫 열매에 함께 연합함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감사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본문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15절부터 21절과 아울러서 신명기서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으로 오순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절, 맥주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77절, 맥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맥주절의 특징은 11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맥주절의 특징 11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수확하는 절기. 수확하는 절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맥주절은 77절 수확, 맥주,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인데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이 임한 오순절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시면 수확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수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수확하고 기쁨을 수확하고 평안을 수확하고 열매들을 수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있어서 성령 열매, 빛의 열매, 회개 열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수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절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확하는 절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맥주절은 6월절의 안식이 지난 이튿날부터 7주간이 지난 이틀까지를 이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밀의 수확이 끝나므로 수확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을 카치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바로 수확하다, 추수하다, 곡식을 벤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인데 이 시기에는 밀과 보리를 추수합니다. 요즘에 들녘에 가보면 보리가 거의 다 패고 있나요? 다 뺐나요? 이 시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또 이 맥주절에 77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그날 그때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은 아마 어느 한 절기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맥주절을 오순절 77절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자 16장 신명기서 16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서 16장 9절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특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하는데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계수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에 곡식을 베어 하나님께 드리고 추수를 시작하여 77절이 이름에 맥주가 보리개의 추수가 끝나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끝절기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오순절을 야체레트라고 했는데 이는 6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 그리고 77절로 이어지는 절기가 오순절로 끝나기 때문에 끝절기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의 특징은 율법 수여절인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맥주절은 율법 수여절입니다. 맥주절은 율법 수여절이기도 합니다. 맥주절에 이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맥주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절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는 성령 말씀 성령이 뼈대입니다. 아멘. 우리 예원교회는 기도 말씀 기도 아멘.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예원교회의 뼈대예요. 아멘. 오순절을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고 합니다. 이는 50일째 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을 수여받게 됩니다. 이것을 자세히 연구한 사람이 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순절은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구원과 율법을 받는 것이 함께 일어났다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의 특징은 성령 강림절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순절은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던 120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맥주절은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성령 시대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현 시대를 은혜 시대예요. 성령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의 특징은 예언 성취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절은 예언 성취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비난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그 사실을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비난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이 부어진다는 그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은 이루어지고 아멘.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고 기본이고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덟 번째의 특징은 교회 탄생절임을 믿습니다. 오순절에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말이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밝히시고 우리의 의지, 뜻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견인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예원교회는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저는 선교가 꿈이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원래 목회의 방향은 장애인 목회였어요. 장애인들하고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하는 것이 목회였어요. 그게 목회의, 그래서 신학교 때에 실천 목회 시간에 목회 계획서 주보를 이렇게 만들어 오래 해서 제가 거기에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광고에 이 주보를 실제 목회를 하듯 주보를 만들어 오고 그렇게 하는
목회 계획서를 했는데 거기에 광고를 잊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시티꿈의 순풍산부인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거기다 광고에다 뭐라 했냐면, 성도 여러분들이요, 공동체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순풍돼지가 분양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장애인 목회를 그렇게 꿈꾸고 전도사 나왔을 때까지도 장애인 목회를 꿈꿨는데 제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를 가게 하시고 아멘. 집회를 가게 하시고 아멘. 기도 목회, 기도 중심 목회, 할렐루야, 말씀 중심의 목회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사모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나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성령을 간절히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도 성령을 원하세요. 아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댔어요. 아멘. 마음의 평안, 기쁨, 감사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 믿음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기도도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도 성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도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이방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아멘. 말씀으로 살아요. 아멘. 기도로 살아요. 아멘. 성령으로 살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망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맥주절의 8번째 특징은 교회 탄생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9번째 특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맥주절은 맥주절은 사랑의 절기입니다. 사랑의 절기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맥주절은 맥주절은 사랑의 사랑의 실천의 절기입니다. 실천의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아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저를 보니까 제가 자꾸 다듬어지더라고요. 아멘. 앉는 거 보니까 목사님 더 다듬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에는 제가 자꾸 사람을 품어주려고 그래요. 품어주려고. 어떤 목사님한테 품어드리려고, 목사님 입을 다무세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목사님이 나한테 입 다무를 했냐. 저는 그분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을 다물라 그랬더니 왜 입 다물을 했냐고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 항의 전화가 미운 게 아니라 서로가 오래 가야 되니까, 아멘. 연합해야 되니까, 아멘.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되니까, 아멘. 그분도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 분이 아닌데 그 입을 다물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제가 목사님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서운했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미안하다. 여러분들, 오순절은 말이죠, 사랑의 절기입니다. 아멘. 왜 사랑의 절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서 24장을 보세요. 신명기서 24장 19절입니다. 오순절 맥주절은 사랑의 절기입니다. 자, 신명기서 24장 19절 보셨습니까? 아멘. 자, 우리 함께 할까요? 자,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만약에 추수를 했어요. 추수를 하고서 집에 돌아오는데 아이쿠야, 거기에 볕단을 놓고 왔네. 볕단 10단을 놓고 왔네. 아이쿠야,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그네가 먹도록, 과부가 먹도록. 그래서 저는 가끔, 자주는 못하고요, 가끔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에게 팁을 줄 때 있어요. 어떤 때는 딸 같아서 주고, 어떤 때는 아들 같아서 주고, 어떤 때는 불친절해서 주고. 왜? 친절하게 해달라고. 가면은 어떤 사람은 접시를 이렇게 공손히 둬야 되는데 탁 던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팁을 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할렐루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팁을 드릴 때 있어요. 오순절은 사랑의 실천의 절기입니다. 아멘. 우리 예원교회가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 약한 자, 나그네를 위해서,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밭 모퉁이를 일부러 남겨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룻기서에 보면 그 작은 며느리 룻이 그 이삭을 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너의 사랑의 실천을 기억하시고 아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맥주절은 사랑의 실천의 절기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24장 21절 볼까요? 24장 21절. 24장 21절.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우리나라도 옛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감나무를 딸 때에 맨 꼭대기 건 남겨두었어요. 누구 밥 먹으라고? 그렇죠, 까치 먹으라고.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말끔히 털어가지고 한 털도 안 남기게 싹 털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미물도 아끼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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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졌던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느 나라가 나무에 그것을 남겨서 짐승밥을 놓은 나라가 몇 개국이나 있겠냐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곡식의 추수뿐만 아니라 포도밭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포도밭에서도. 할렐루야. 아멘. 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말씀. 자,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아멘.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약자였다. 개구리가 되었으면 올챙이 쪽에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리가 없을 때, 그 기어다닐 때, 가장 뛰지 못할 때, 배로 기어다닐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조금 있다고 남들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선한, 약한 자들에게 선행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사랑의 실천의 절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원교회는 작은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선교는 뭐냐? 작은 실천이에요. 아멘. 그들보다 우리가 낫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교를 막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나눌 것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열 번째의 특징은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는 5가지 제사를 다 드렸어요.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요제를 겸하여서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에는 떡 2덩이를 함께 드렸습니다. 떡 2덩이의 의미는 여러 가지라 할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 이스라엘의 선민과 약자들의 연합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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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째의 특징은 성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똑같은 주일이 아니라 거룩한 주일이면서 특별한 주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물 봉투도 다른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귀한 절기임을 믿습니다.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아멘.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말씀을 행하는 믿음들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뜻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의에 나의 완고함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여러 가지의 은사가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마음의 바탕이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순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순종을 행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원교회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아직도 소년 같은 소망을 잃잖아요. 우리 예원교회 부흥한다. 아멘.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아멘. 또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뭡니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의 회개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무기가 회개입니다. 내 자아가, 부서지지 않은 자아가 가장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란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는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이 싫어하는 무기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제가 월평동에, 거기에 예전에는 밤에 가보면 정말로 번쩍번쩍했어요. 번쩍번쩍했어요. 밤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그 상가가 많이 죽어서, 그런데 거기에 한 1년간을 제가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밤에 가서. 그랬더니 어떤 분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도 회방하거나 핍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흉짓거리는데도.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전주에 가보면 아중리라고 있어요. 아중리. 전주 아중리. 거기도 다 유흥거리예요.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도 그 아중리 가서 다
전도했어요. 술집에도 들어가서 다 전도했어요. 근데 말이죠,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술집까지 가서 전도해? 재수없다고 그러고 막 소금 뿌리지 않아? 절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다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래가지고 사탕 드리면서, 막대 사탕 드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뭐 이렇게 작은 선물 하나 드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걸 안 했지만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에 대전역 앞에 이렇게 절기가 되잖아요. 맥주절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떡을 몇 마리 해서 저 대전역 앞에 가서 힘든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 드렸어요. 떡이 따뜻할 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오게. 처음에는 우리 개척교회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월세 사는 교회였기 때문에 한 말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 절기 때는 세 말을 하게 됐어요. 아멘. 자꾸 더 넣는 거예요. 아멘. 최고 기록이 8말을 해간 적이 있어요. 8말을 해도 모질라는 거예요. 떡을 8말을 해가지고 백설기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분들 요구르트랑 다 나눠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너무나 삶이 지쳐서 그걸 받는 것조차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 묻은 손에 이렇게 손을 잡고 선생님 이거 드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드세요 하고 드렸어요. 요즘에는 우리 예원교회 노숙자분들이 안 오는데 말이죠. 다 아시잖아요. 우리 예원교회 가다가 들리는 곳, 그죠? 많이 들렸잖아요. 주일마다 오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없으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토로도 없으면 없다고 그러는데 되도록오시면 다 해드리고. 한 번은 새벽 예배 드리는데 제가 그분에게는 제가 지금도 주님께 회개해요. 어떤 할아버지가 70대 된 할아버지가 앉아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혼자 기도하신다. 누가 혼자 기도하는데 여성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고 그때는 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냥 5,000원만 주고 돌려보낸 것이 좀 제가 투명스럽게 한 것이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그렇게 안 했어도 됐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순절은 여러분들 맥주절은 성령이 임한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받은 것이며 아멘. 사랑의 실천의 절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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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베푸세요. 아멘. 자꾸 베푸시면 마음에 여유가 더 생겨요. 아멘. 자꾸 넉넉히 하세요. 아멘.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더 생겨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기름을 더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귀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실천하며 나누고 함께하는 귀한 믿음으로 도약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송가 187장. 이들이 같이 오류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